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직분을, 또 귀한 이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또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실 이제 출애굽기 후반을 가고, 또 물론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며 이제 또 레위기를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또 성전의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그냥 읽다가도 뭐 그래, 성전이 주는 어떤 이 성물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 기구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큰 의미를 이렇게 깨닫기는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오경에 이 성전과 성막, 또 그에 따른 기구들이, 또 이 성물들이 나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쓰임 받는 모든 이 성물들의 의미와 그 상황들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인 의미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또 그 은혜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조각처럼 의미가, 이 본질적인 의미가 다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본질적인 의미를 이 신앙 안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물과 이 성막에 대한,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장소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이 예배당에,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 인간들이 쉽게 어기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물론 뭐 성경 전체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다 잘 지켜요. 어긋나지 않죠.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 그거 하나가 있고, 또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하나님 주신 그 의미, 성전을 향한, 또 우리에게 직분을 향한, 또 신앙을 향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뭐가 계속해서 반복적이었냐면 바로 우상이었어요. 우상. 사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그 우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아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아이러니한 거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데 왜 우상이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알죠. 게다가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못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놓치니까 괜찮겠지. 뭐 나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번제단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즉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 일컫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쌓습니다. 쌓는 것이 있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단을 놋으로 쌓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번제단을 조각해서 잘 만든 다음에 그것을 쌓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번제단이 불이 붙으니까 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놋으로 쌉니다. 근데 왜 하필 놋일까요? 여러 가지 금속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놋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6절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 놋이 주는 의미를,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놋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희 말들을 청정 듣지 않냐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7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이 뻔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7배나 더한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이 교만함이나, 아니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이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뭘 꺾습니까? 교만을 꺾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승리한다는 건, 내가 힘이 있잖아요.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 세력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하늘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의 철과 땅의 놋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다루실 때 하늘의 철로 두르시고 땅의 놋으로 쌓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겠죠. 땅에는 뭐가 안겠습니까? 당연히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땅을 놋으로 덮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특히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실 때 놋으로 땅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물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방한다 해도요,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세 등등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윤택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탄소 배출이에요. 즉, 이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재활용이라든지 또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편리한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게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연의 섭리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심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력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구원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의미죠. 교만으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저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인데요,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에 100규빗이라. 놋은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마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앰뷸런스에 달려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장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놋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놋뱀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위급할 때 뭘 보면 됩니까? 앰뷸런스를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놋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놋으로 또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반된 의미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번제단을 놋으로 싸라고 했을까요? 성막돌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놋의 번제를, 그러니까 즉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놋으로 싼 것이죠. 놋으로 쌌다는 걸 우리는 예배당으로 나올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나 내가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참 좋은 것이죠.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린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노치 주는 의미, 심판과 구원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사는 날 동안 땅을 노치로 두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또한 그리고 노뱀을 쳐다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족보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 가인의 자손들은 예배 공동체 자손들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로부터 기록되어 있고, 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족보가 에노스부터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으로 둘러싸여 있고 노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노치로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그랬죠. 예배당에 왜 저 십자가 있느냐,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지 저 십자가가 보여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당에 저 십자가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마다 그 위에 십자가를 두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진짜 예배당에 나오는 의미가 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고난 주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연약한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치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요, 그건 또한 은혜의 구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는,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바로 저 십자가 앞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